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려고 합니다. 말씀 찾으셔서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입니다. 함께 소리 맞춰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오늘은 조금 제목이 무거운 제목입니다. 죽음의 부정적, 긍정적 의미,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삶이 소중한 이유가 뭘까요? 왜 삶이 소중할까요? 그 이유는 인간은 언젠가는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받는 복 중에서, 인생의 복 중에서 장수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도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오래 사시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 장수다. 그 장수인데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지만 죽음의 절망이 이러한 죽음의 상황들, 죽음의 두려움들, 죽음의 절망감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지는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모두가 다 반드시 죽지만 그 죽음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는 이유는 개인마다 이 죽음이 임하는 시간이 다르고 그것을 내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죽음의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서 기대도 갖고 소망도 갖고 또 행복도 바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몇 시에 우리가 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안다면 무슨 기대가 있고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행복을 바라겠습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죽음은 인간의 이런 기대와 소망과 행복을 위한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셨지만 동시에 죽음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성공적인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인생과 생명과 그리고 삶에 대한 많은 연구와 고민과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도 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왜? 하나님은 생명만 만드신 것도 아니고 죽음도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죽음과 관련해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질서와 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창조 이후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이 하나님의 정하신 이 법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도 이것이 예외가 된 적이 없습니다. 이대로 되고 있고 앞으로도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에 생명의 의미와 더불어서 죽음의 의미도 바로 깨닫고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말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1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의 불확실성과 두려움의 이유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 결국은 최종적으로 가서는 점점 나에게 가까워 오고 있는 이 죽음을, 점점 다가오는 임박한 죽음을 준비하는 삶, 거기에 영적 지혜가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영적 지혜가 준비되어져 있느냐 아니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죽음을 어떻게 말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여러분, 죽음을 가리켜서 세상에서는 단절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절, 죽음은 단절이다. 육체와 영혼이 단절되는 거, 그렇죠? 또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한 이별이 되는 거, 이게 죽음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끊어지는 것, 단절되는 것, 이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단절을 의미한다. 이런 죽음이 가진 의미 때문에 여러분, 죽음에는 충격과 슬픔과 눈물이 따르는 거예요. 이런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절의 의미 때문에. 그리고 죽음을 맞는 과정도 외롭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의 죽음은 슬프고 눈물을 흘리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단절의 의미를 가진 죽음을 통해서 또 죽음의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한 사람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기회도 돼요. 이 죽음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신비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 5월에 제 아버님이 93세의 나이로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아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났는데 얼마 뒤에 저희 조카 녀석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아이가 있는데, 얘가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상담을 했대요. 장래 희망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하는 중에 선생님을 깜짝 놀라게 한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네가 나중에 희망이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 여러분, 요즘 아이들, 고등학교 이제 3학년짜리 1학년 올라가는 아이가 장래 지도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것도 여자아이가. 장래 지도사. 상조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장례 지도사라 말하잖아요. 그게 되고 싶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왜 그런 생각을 했니? 하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얼마 전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장례식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보니까 돌아가신 분을
대하는 돌아가신 분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의 슬픔과 그리고 그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장례가 진행되는 동안에 돌아가신 분을 잘 보내드리고, 그리고 슬픔을 당한 가족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이 장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잘 치러지는 일이 세상에서 어떤 일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장례 지도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랬대요. 너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많이 생각하고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부모님에게 이야기해 줬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의 사건은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사건, 그런 사례들을 우리는 참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죽음은 여전히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더 많이 주고 있죠. 그 이후로 이 죽음은요, 인간의 존엄성이 끝나는 것을 알리는 신호와 같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정말 초라해지고 그리고 비참해지는 순간, 정말 가치 없어지는 순간을 알리는 게 죽음이다. 그래서 죽음은 이 생명의 존귀함을 모욕하고 또 부끄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생명이 떠나고 나면, 그래서 사망 선고가 딱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는 더 이상, 그 이후부터는 인간이 아닌 시체로 구분을 합니다. 이제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죽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시체는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육체가 부패하기 시작을 하고 악취를 풍기게 되어서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들과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슬픔을, 아쉬움을 버리고 땅에 장사하거나 화장을 해서 한 줌의 죄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확실성을 가진 죽음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모두가 다 두렵고 또 피하고 싶고 반갑지 않은 그런 손님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죽음의 부정적 의미와 그것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생명과 죽음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이런 죽음의 부정적인 의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그러니까 죄의 삭스로 죽음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영혼이 심판을 받게 된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로마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장 두렵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런 도구로 죽음을 사용하셔요. 이게 여러분 역설적인 겁니다. 우리가 다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고 나에게는 이 사건이 임박하지 않기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 이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결정적으로 완전하게 나타난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방법에 순종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두시고 이 땅에 오시는데 죄인된 인간의 몸,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요 너무 감사한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벌써 예수님의 자기 희생과 자기 포기와 자기의 낮아지심의 실천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죄인된 인간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피하고 싶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제발 이 사건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게 예수님의 죽음 사건입니다. 그렇게 죽으셔서 단절을 의미하고 인간의 존엄성의 모독을 의미하고 생명을 부끄럽게 만드는 이 죽음을 이기시고 결국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매일 똑같이 듣는 그냥 소귀의 경읽기의 말과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서 다시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6장 23절 말씀 올려드립니다. 저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깨달아지십니까? 죄의 삭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라, 영생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은 인간을 가장 초라하고 두렵고 연약하게 만드는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신 분입니다. 내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신 것은 그냥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의 죽임을 당하시고 죽어서 그 다음에 되어지는 무덤에 장사되는 일을 예수님께서 당하시고 그 모든 여정을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하나님의 은사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생명의 신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생명과 죽음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그 어떤 역사에 그 많은 수많은 종교 중에서도 이 생명과 죽음의 관계를 부활로 말씀하고 있는, 부활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이론과 그런 학설과 그런 교회의 그런 교리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서 죄로 인해 죽었고 죽어야 할 인간들에게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고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 떠는 자들에게 담대하고 죽음을 넘어선 영생과 구원의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거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이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는 모두가 다 죽음을 부정적인 의미로만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존경했던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죽음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죽음에서 자신들은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잡히셔서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는 그 순간부터 그래서 그들은 숨기에 바빴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이 다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죽음의 부정적 의미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숨어 지내다가 그렇게 자포자기 절망의 인생을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야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더 이상 변화가 나타나는데 결정적인 변화가 무엇이냐면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죽음의 부정적인 의미만이 아닌 이 죽음이 가져다주는 새로운 긍정적인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러분이 인정을 하시든 인정하시지 않든 여기에 다 최종적으로 모여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가 돼요? 목적이 뭐가 돼요?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 죽음과 생명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죠. 저는 이것은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나 이런 종교들이 다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 문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기독교인도 똑같은 거예요. 종교 생활이죠. 왜?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숨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어떤 핍박이 있어도 사명의 길을 갑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당하게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그 길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죠. 순교의 길을 갑니다. 그것이 죽음의 부정적인 의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뀐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변화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님은 죽음을 단절과 소멸이 아닌 새로운 출발이 되며 기다림이 되도록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다. 이방인 전도자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은 평생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죽음을 이기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디모데후서의 이 말씀은 그런 복음의 전도자였던 바울 사도가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죽음이 나에게 임박했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제 편지하는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런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온 바울의 삶을 보면 육신적으로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들이 많았습니다. 40대에서 한 대 감하는 그런 매를 수차례 맞았습니다. 이 매를 맞고 나면 매의 독 때문에 잘못하면 죽기도 합니다. 그 매를 수차례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이 여러 번 되었습니다. 또 고통을 당하고 상처 때문에 아파했습니다. 육체에 있는 본인의 지병 때문에 늘 고통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서 죽을 위기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 편지글에 담겨있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보니까 이게 웬 말입니까? 그에게는 죽음이 준비되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죽음의 의미를 다른 사람들과 달리 깨닫고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새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서 기록합니다. 우리 새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처럼 바쳐질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의 규례를 보면요, 각종 제사에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일반적으로 보통 제물을 준비해서 제단 위에 정결한 제물을 준비해서 법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법대로 해서 제단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순서가 뭐냐면, 마지막 제사의 절차가 뭐냐면 포도주를 그 제물 위에 붓는 거예요. 이 포도주를 제물 위에 붓는 게 뭐냐면, 쏟아붓는 이 예식을 가리켜서 관제 혹은 전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의 맨 마지막 순서인 거죠.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로 여겼어요. 나의 생명, 나의 육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예배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마지막이 뭐냐? 죽음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임했다는 거지요.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때가 되었구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바울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여러분 던져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분명한 것은 바울에게는 이 죽음이 일반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단절, 이별, 떠남,
바울에게도 죽음은 분명히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걸 압니다. 그러나 바울의 죽음이 일반 사람들의 죽음과 다른 것, 바울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일반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뭐냐면 바울에게는 죽음이 단절이고 이별이고 떠남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그 죽음이 절망이나 슬픔이나 종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아까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듯이 바울에게 죽음은 새로운 출발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에게 죽음은 새로운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문이 열리는 순간이다. 그래서 죽음 당할 때가 다가왔을 때 그는 점점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죽음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죽음의 현장이 지금은 튀르기예죠. 터키에 가면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보니까 그가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이제 처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까지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새로운 문을 향하여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류의 역사에 보면은 참 많은 사람들의 죽음의 사건을 우리가 대하게 되는데, 한 분을 소개하면 독일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또 그 시대의 지도자였던 분이 있어요.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 대항해서 반나치 운동을 하다가 체포가 돼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교수형을 당한 분인데 바로 그분이 본 회퍼입니다. 이분이 감옥에서 이제 수감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본 회퍼의 그 이름을 부르고 그 번호를 부르면서 그가 이제 압니다. 내가 이제 교수형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구나. 마지막 순간임을 알아요. 그때에 보네포가 함께 있었던 그 죄수 동료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그는 나갔다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친구 여러분, 이제 저의 새로운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결코 저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저는 새로운 여행을 위해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부정적인 의미로만 생각하는 이 죽음의 실존적인 문제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다가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맞이한 분들, 그 대표적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바울 사도, 그리고 소개해드린 본헤포, 그 외에도 수많은 순교자들과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저는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들으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재다짐하는 이 기간 동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죽음이 주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 긍정적인 의미, 슬픔과 단절과 소멸만이 아닌 새로운 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이 되어지는,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출발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입니다. 4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도니라. 아멘. 면류관은 죽음을 믿음으로 통과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에 그 소망,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져 있는 의의 면류관, 그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선한 싸움을 달려가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그러한 것을 바라보는 주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의로 상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손잡고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고 죽음을 넘어서는 이 죽음의 신비 승리를 향하여 우리는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